5월 10일 월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분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열이라는 것은 정말 그 자체로 참 큰 고통입니다. 분열은 갈등을 초래하고 또 다툼을 만들고 반목하게 하고 서로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가 되고 마음을 같이 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분열 때문에 또 그 분열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점점 풀리지가 않고 결국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철저한 그런 분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과 분열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분열되었고 이렇게 하나님과 분열된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타인과도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주이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도 분열되었습니다. 자연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각종 재해와 재난, 또 바이러스, 또 여러 질병들이 위협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로 분열된 세상 속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분열과 갈등과 또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서로 형제 그리고 자매가 되어줍니다. 다 이기적이고 다 서로를 그렇게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하나됨이 무엇인가 그 하나됨의 표본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특징은 분열의 방식이 아닌 화평과 섬김의 방식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들이 다 분열되었고 또 그런 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앞서 에베소서 1장부터 또 3장까지 바울이 다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는지 또 어떻게 세우셨는지 은혜로 얻은 구원과 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이루신 원대한 그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지, 교회가 그런 하나됨의 결정체인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는 왜 하나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모든 진리의 토대를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삶에 대한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2절과 3절 보게 되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오래 참고 용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지 않는다면 사실 교회는 성장과 정말 평안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겸손은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태로 모든 사람을 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온유는 자기 감정과 자기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은 정말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죄인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각 사람에게 정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됨은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닮은 모습,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들이 하나됨을 낳게 됩니다. 물론 단순히 인격적인 덕목으로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즉 인간적인 그런 노력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하나인 본질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우리는 더욱더 힘써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벽을 허물어 하나를 만드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값비싼 그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는 이 값비싼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이미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한 분입니다. 몸도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일 수 있습니다. 각각 개개인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떨어질래야 정말 우리가 떨어질 수 없도록 태초전부터 계획한 그 하나님의 신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정말 그렇게 기쁨 가운데 또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이 하나됨이 이루어져 가고 점점 더욱 깊어져 갈 때 우리는 정말 기쁜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인 우리가 정말 나의 미움과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감정으로 그 하나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직분과 은사를 주십니다. 4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사와 그에 따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을 이루기 위함인지 묵상해 봅시다 라고 하는데요. 12절에 보게 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됨을 위한, 화평을 위한 직분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주심으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십니다. 각 성도가 받은 은사와 또 그 모든 말씀의 직분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완전한 하나이기 때문에 무언가 더 보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